안녕하세요. 저는 단주 발표를 맡은 서울 동대문 박지원입니다. 이제 단주를 들어가기 앞서서 도대체 단주가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재님께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보셨잖아요. 그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인, 하늘, 땅, 인간의 그런 세 파트,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하늘에는 이제 조화정부를 세우시게 되고, 땅의 어떤 개혁, 천지를 공사하시기 위해서는 지운을 통일하는 그런 공사를 보셨고, 인간계에서는 이제 세운과 도운의 울로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하늘 조화정부를 처음으로 이제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그런 신명들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이제 처음 나와 있는 만고 원신이 바로 단주가 됩니다. 인류사의 과정에서 원한 맺혀 죽은 모든 신명과 혁명가들의 영신이 이제 만고 원신 이제 밑에 같이 계시게 되고, 그 분들의 이제 주벽신으로 단주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증산도 도전 4편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진과 같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의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대저 당뇨가 단주를 불초히 여겨 두 딸을 우순에게 보내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가 깊은 원을 품은지라. 이로 말미암아 원의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든 원이 덧붙어서 드디어 천지에 가득 차 세상을 폭파하기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단주 해원을 첫 머리로 하고 모든 만고 역신을 그 다음으로 하여 각기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고, 혹은 행위를 바로 살펴 복해를 바로잡으며, 혹은 일탁할 곳을 붙여 영원히 안정을 얻게 하니 곧 성경을 건설하는 첫머리입니다. 상재님께서 4편 17장의 말씀으로 단주 해원을 첫 머리로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진리책 34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인 제왕으로 미화된 요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종통과 도통 사이 연원이 지어졌다. 이 요순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상고 역사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어떤 중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중화사관의 실상을 바로 깨치는 것이 비극의 왕자인 단주의 원한을 바르게 깨치는 그런 출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할게요. 그래서 이 단주의 원한을 바르게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가 중화사관의 그런 역사와 그런 참 모습을, 실상을 깨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주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단주가 살았던 그 한 시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봤던 북동맥 역사표인데요. 단주가 살았던 그 시대, 맨 윗부분을 보면 반고로부터 중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반고 이후에 사망오제가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당뇨, 우순, 그리고 9년 홍수를 지나서 하상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당뇨, 우순의 시대에 요임금의 아들로 단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를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요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태평했던 시대이고 가장 그런 성인 군자가 다스림의 어떤 도를 펼쳤던 시대로 요순 시대를 이제 꼽는데, 그 요임금 사기 오제본기에 보면 헌원의 현손자, 그러니까 오대손이 바로 요임금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 헌원, 중국의 한족의 역사의 어떤 시조로 알려져 있잖아요. 치우천왕과의 대전투를 통해서 정말 처절한 패배를 막았던 그 황제 헌원의 다섯 그 대를 내려가게 되면은 요임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임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경 요전에 보면 옛임금 요를 생각하니 방훈이시다. 경건하시고 밝으시며 교양 있으시고 사려 깊으시며 편안하시며 안락하시며 발하신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하늘에 닿고 닿았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착한 마음을 회복하여 곧바로 온화해졌다. 정말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그런 칭송과 칭송은 이제 다 했던 그런 구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태평성대를 검색을 해보니까 요순시대가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요순시대는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요순을 따서 쓴 그런 한자성어, 사자성어도 굉장히 많았는데, 흔명문사, 요장순단, 요푼순우, 요순시대, 요고, 순목, 격양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흔히 쓰이는 그런 한자성어, 사자성어에도 그런 요순의 인덕을 높이 칭송하는 그런 말들이 많을 만큼 정말로 그런 우리 역사 세계적으로 그런 요순이 그런 성인의 시대로 받들어져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설민석인데 여기에서 요순 시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졌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던 시대이고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요임금의 아들 단주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이제 지식백과에 찾아봤더니 요임금의 아들이다. 요임금이 전위, 그러니까 그런 왕위를 넘길 인물을 찾자 신하인 방제가 단주를 천거를 하는데 요임금은 거절을 합니다. 단주가 충신한 말을 좋아하지 않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왕위를 내려줄 수 없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런 사실이 전해진다는 게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고 중종실록에 보면 옛사람이 단주처럼 오만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맹자에 보면은 요임금의 아들 단주가 불초하여 왕위를 순임금에게 물려줬고 순임금 아들 역시 불초하여 왕위를 우임금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서들과 한자 성어와 그런 우리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요임금은 정말 그런 천하를 다스린 그런 성인 군자로 칭송이 되고 있고 그 아들 단주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불초한 그런 인간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의 진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밝혀주신 부분이죠. 세상에서 요순지치를 일러왔으나 궁양홍수는 곧 창생의 눈물로 일어났나니 우리가 정말 성인 군자로 받들었던 요임금은 천하를 무력으로 쳐서 얻었다. 이 천하를 이제 무력으로 쳐서 얻었다고 하는 요임금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와 서부의 고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다들? 이제 요임금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천자의 자리를 넘기려고 이제 세상을 이제 성인들을 이제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유라는 그 시대에 정말 비범한 그런 성인을 찾아가서 천자의 자리를 맡아달라, 내 왕위를 넘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허유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가 구주라도 맡아주시지요. 그러니까 변방의 어떤 작은 그런 국가라도 맡아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허유가 절대 안 된다. 거절을 한 뒤에 내 이 귀가 더러워졌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가 있냐. 저런 제안을 내가 들을 수가 있냐. 내 귀 더러워 이러면서 귀를 강물에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소부라는 사람이 그대의 귀를 씻은 구정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으니 나는 상류로 가겠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요임금을 정말로 그렇게 반대를 했고 정말 싫어했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이 고사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천자가 되기를 거부한 고결한 선비 허유와 현자 소부 이들의 전설은 물력과 권력력에 눈이 어두워 한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소부와 허유가 그만큼 이제 요임금을 반대를 했고 진짜 그 말을 들었다는 걸 강물로 씻을 만큼 거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요임금의 당대의 그런 덕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고요. 이제 회남자라는 곳에서도 요가 초백으로부터 명을 받아 불의한 무리를 단수해서 멸했다. 그리고 예로 하여금 죽이고 또 죽이고 돌려보내는 굉장히 그런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그려내는 그런 사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빈병법에 보면 요가 천하를 통치하였을 때
그 요를 거부를 해서 따르지 않은 자가 일곱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산해경에서도 이제 요임금이 순에게 천하를 선양하려 할 때 삼묘불학의 우두머리가 반대를 하자 그를 이제 반대한 그런 무리들을 요임금이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 그 삼묘불학이 떠나서 삼묘국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삼묘족이 단주를 찬성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임금이 순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안 된다. 맏아들 장자인 단주에게 넘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단주를 되게 옹이하고 감쌌던 부족인데 그 부족을 거의 멸족하다시피 그렇게 요임금과 순임금이 탄압을 했었던 역사가 있죠. 그 여씨 춘추에 보면은 요임금이 남만 삼묘적을 굴복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가장 결정적으로 요임금이 정말 그런 순수하게 평화롭게 왕위를 받아서 오르게 된 게 아니라 이복형인 지 왕을 쳐서 왕권을 찬탈을 했다. 그 과정에서 등극을 반대하는 제후와 정적을 숙청을 하고 무고한 백성들을 무참히 살육을 해서 천하를 피로 물들였다 이런 말이 진리책 347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임금의 이제 후대 말대에 9년 홍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그 9년 홍수가 이러한 숙청과 어떤 피해 역사로 인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결론을 내리면은 요임금 천하의 성인 군자로 알려져 있는 요임금이 자신의 덕성과 어떤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스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